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시기에 홀로 생명의 말씀,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듣는 대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하나님 이 시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듣는 대로 영적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밭이 옥토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와 같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좀 두 가지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잘못된 그 특권 의식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한 가지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지금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 특별히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버리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의문을 또한 갖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어찌 버림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선택을 받았다면 어찌 버림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택하셨다가 왜 다시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버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라는 우리의 생각인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불순종했다라는 그 이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겠으나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를 버리셨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어떤 마음과 생각을 또한 갖게 되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나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느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다수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소수라는 이 개념은 무엇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선택했지만 순종하는 이는 결국 소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또한 생활의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주고 계시지만 순종하는 자들은 소수더라. 남은 자들밖에 없더라.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도 다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순종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삭도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로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남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저자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의 사역의 전반을 보면 남은 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남은 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남은 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분명하게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누구에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한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7,000명을 준비해 주셨음을 엘리야에게 말씀하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고 있어요?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 엘리야가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사건이라고 한다면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받았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탄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그와 지금 놀라움을 체험받았기 때문에 한탄이 아니라 묵묵히 기다려야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전에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그것을 엘리야가 체험받았는데, 체험받았던 그 모든 놀라운 사건들, 그 사건들을 누가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결국 내가 했다라는 그 마음과 함께 엘리야에게 무엇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것, 영적인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생명 얻어야지 하면서 여러분 생명을 얻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의 그 모든 조건들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건을 얻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생활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한탄이 아니요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엘리야는 한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했다라는 것으로 늘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힘든 이 과정을 겪는 그 과정 가운데 엘리야가 한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남은 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든 그것이 나로 인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한 말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으나 그 내용을 여러분 보게 되면 엘리야는 금식을 하였어요.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엘리야가 고백했던 그 말이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열심히 무엇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엘리야가 그때 그 당시에 고백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왠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아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원어 성경에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은 이 표현. 결국 이와 같이 이 표현을 엘리야가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 영적인 건방을 떨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남은 자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또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바라고 소망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의 소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한 한탄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이시고 살리시고 세워주신다.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금식이라는 이 개념, 특별히 엘리야가 금식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도 금식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금식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금식하고 있는지 모른 채 금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요 늘 부정된 그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순종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또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의지가 너무 강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의 금식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로 살펴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행패예요.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행패죠, 행패.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남은 자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수용하고 믿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의 환경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남은 자들의 그 환경을 살펴보게 되면 좋은 적이 없어요.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환경이 좋았습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어려우셨어요.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는 참으로도 희한하게 좋은 환경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남은 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무엇이 없었느냐?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한 능력이 있었나요? 수많은 남은 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좋은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무엇인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모든 사역과 더불어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셨느냐?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 환경이 안 되니까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고 이 모양 저 모양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보니까 소망 없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없는 자들을,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소망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담으며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의 그 특징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남은 자들의 외에 그 사람들의 특징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또한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완곡 어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라면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된다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자녀가 사회에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는 말이 차라리 감옥에 가라. 그것이 부모의 고백 아니에요. 바로 그 같은 그 심정이 오늘 주님의 그 심정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보지 못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듣지 못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어서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등이 굽어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불순종할 바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 바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남은 자의 자세가 순종이고 불순종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로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늘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의 환경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깨달음을 가져야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종, 즉 하나님 말씀에 늘 열려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냥 결국 이런 것이죠. 주여 말씀만 없어서 내가 듣겠나. 무엇이든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듣고 생각해 보며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든 생활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늘 함께 하시고 무엇이든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은 외롭다고 했습니다. 늘 홀로 남는 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외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 사역을 연수로 헤아려봤더니 27년입니다. 27년간의 그 목회 사역을 하면서 살펴봤더니 참 외로운 길이구나, 외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방이 지금 3층에 이렇게 있는데 벌써 제가 우리 부평 상관교회 온 지가 한 7개월 됐습니다. 근데 제 방에 찾아오신 분이 거의 없어요. 늘 홀로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무작정 찾아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환경적으로만 봐도 참으로 외로운 자리가 목회의 자리.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믿음의 길 자체도 참으로 외로운 길이 아니겠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외로움을 아시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바가 무엇이냐? 순종해라.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채워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 육적으로는 외로울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는 늘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협력제가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제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영적 소망을 얻으시고 더 나아가 삶의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 즉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한 문제의 사건 속에서도 극복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하고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노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리라. 이런 멋진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또한 살펴보면 이래요. 어디에도 혼자서 잘 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디에도 혼자서 잘 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어디에서 혼자서 잘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내 인생은 외롭고 홀로 있는 것 같으나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의지하여 혼자 외로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무엇이든 감당하고 이겨나가며 승리자로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